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한을 정했다 하는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성경에 올랐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바벨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과학적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과학적 세상입니다. 계속 누누이 반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적 세상에서 70년을 살아야 되는 것은 70년이 아니고 바로 7은 이 세상에서의 그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까지 그러면 성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성도가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성도가 완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이 세상을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은혜로운 100%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흉악한 속에서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서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에 있는 그 죄악성, 그것이 곧 과학적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또 여러가지 환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바벨론적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 하는 말은 죄악에 물들어서 다니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다니는 것은 무엇이냐? 곧 수치다. 벌거벗는 것은 곧 무엇이냐? 수치다. 우리는 옷을 뭐 예쁘게 입으려고 여러 가지로 무엇을 지으려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옷의 원초적 의미는 빨가벗지 않는 거, 1번 춥지 않은 거, 2번 또 빨가벗지 않는 거, 빨가벗으면 부끄러운 거. 아담도 빨가벗었기 때문에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자기 몸을 가리듯이, 우리들이 옷을 입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추워서 입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 한 가지. 이렇게 옷 입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성도가, 이 과학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옷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올바른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는 성도는 벌거벗은 것이고, 누구에게 부끄러움이냐? 마귀에게도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움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당연하지, 우리 편 되는 거 당연하지, 마귀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올바른 행실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주님 믿는 것이냐, 주님 믿는 것이 그러냐, 이렇게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행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된다.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을 때는 마귀에게도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에게는 말로 할 수 없이 이것이 부끄러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올바름은 무엇일까? 올바름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 올바름은 예의예요. 예의와 도덕입니다. 예의와 도덕이고, 그 올바름의 예의와 도덕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양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예의와 도덕이 도덕을 책을 만들어 놓고 도덕책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것은 이 예의는 곧 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말하는 대로 그 양심이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완전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옷을 입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0일로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이토록이나 이 완전을 향하여 정확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성도의 그 상태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셨을 때 이 70일로 기한을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이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되질 때 그게 바로 허물이 맞춰지는 것이다. 뭐 은혜와 사랑 속에서 허물이 맞춰지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서 허물이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만들어낸 이러한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게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죄악 그 환경 속에다가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받았는 대로 양심의 그 뜻대로 그 은혜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지는 이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궁극적인 그 답을 우리가 이루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죄악이 이제 영속된대. 영속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죄악이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땅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는 이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영원히 속죄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그러면서 죄가 영원히 속죄돼서 이제 영원히 속죄되니까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납니까? 의가 드러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죄악은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해지며 이상과 예언이 응해지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 위에 이제 오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이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하는 것은 이상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앞일을 이렇게 될 것이다.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들이 응해진다는 거예요. 응해진다는 말은 뭐냐?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신다. 오시는 것이 바로 응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가 뭘까요? 반대. 뭐? 대학생들아, 말 좀 해봐라. 부자로 간단하게 말해봐. 부름? 거기 정답이 맞네. 정답이 맞는데 내가 바라던 답은 아니야. 내가 바라던 답은 요거보다 조금 유치해. 말해봐라. 자, 다시 내가 바라는 답을 말해보세요. 정답. 자는 역시 유치해. 자가 유치해. 수진이가 그랬어? 그렇구나. 수진이는 아이고 아기트해. 유아티해. 한국으로 말하면 불응이에요. 응답 반대로 불응이잖아. 아니불자를 써서. 그런데 우리는 답해라. 응답해라. 응답 못하겠다. 아니 응답 못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를 않을 것 같아서. 자,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되어진다는 뜻이고 안 된다는 것은 불응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모든 예언이 불응이 되지를 않는다.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말씀 하나. 자, 다니엘서는 접지 말고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다니엘 뒤에 있습니다. 아모스 어디 갔나? 3장. 자, 아모스 3장. (7절) 거꾸로 말했네. 아모스 3장 7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는 뭐예요? 절대 아니면 아니거든. 자, 결코 뭐 반드시 또 뭐라고? 기필코. 그래, 기필코. 또 꼭. 그러니까 꼭 기필코 반드시 그 말입니다.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꼭 보여주시고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죠. 그럼 참 알아듣기도 쉽겠죠. 그렇게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반어법을 쓰고 비밀을 만들기 위해서 깨닫는 자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도 알 사람들은 또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옛날에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또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홍수가 날 것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에녹이라는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노아라는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 그래서 에녹이 예언을 하고 노아는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에녹 4대 만에 노아가 나와서 노아가 그 예언을 성취시키고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것에 대해서는 오만 사람들이 다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선자들이 예언을 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실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자들이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많은 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언했고, 또 사도 요한도 예언했고, 많은 선자들이 예언하면서 성경을 쓰기도 했고, 또 그걸 전파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예언이 이렇게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종말이 될 것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언을 많이 했어. 이 종말에 대해서는 다 누구든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예언이 되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응하며, 그래서요, 예언이 응하며
또 지금 이 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가신 예수는 우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응해진대요. 응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다. 재림을 하시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다 뭐 그렇게 하다 기봤자 커서 거고 밥 먹고 똥 싸고 또 뭐 이렇게 아새끼 놓고 뭐 그러한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사명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쏟아져 내려온다.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응? 깨달아 알지니라. 뭘 깨달아 알아야 되나? 이 예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언이 날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이상과 예언이 응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시죠. 그러면 벌써 지금 여기서 신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신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인내를 합니다. 무슨 인내를 합니까?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성질 나도 참아야 되고 음란이 올라와도 참아야 되고 우리는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제2의 예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을 하면 마귀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신부가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냐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내의 믿음이 거기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법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부모가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뭐 마귀적 행실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되졌을 때 육적인 그 말은 다 들어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 틀려졌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이 그럴 때는 당연히 그리고 내 뜻이 틀릴 때는 내 뜻을 접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원한 죄가 영원히 속해지는 죄의 모든 그것들이 속해지는 그것인 것입니다. 부모는 곧 제2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다.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만 우리의 또 이 진리 안에서의 그러한 그것도 부모도 진리 안에서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해서 자기의 육신의 부모는 유태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그 디모데는 좀 혼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헬라인 남자하고 유태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면 헬라인 남자가 유태인 여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유태인 여자는 그 남자하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유대의 법이
만민의 법하고도 다르고 달라서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헬라 여자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헬라 여자는 당연히 유대인 남자를 따르죠.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이방 남자가 유대로 전향을 하고, 또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그 여자가 유대로 전향하고 다 유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여자들이나 유대 남자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방한테로 전향해 가는 것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갈라서야 되는 거야. 갈라서도록 국가가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만약에 갈라서지 않으면 둘 다 남자를 보내고 여자는 죽여버립니다. 안 그러면 여자를 보내고 남자를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안 그러면 또 국가에서 또 호적을 파버려요. 그럼 가라. 호적이 못 올라. 그렇게 데리고 와서 전향을 시켜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와서 그 국가에다가 올리듯이, 또는 그렇게 그래요. 레기 23장인가 거기도 보면, 24장인가 보면 유대 제사장 가문의 여자가 애굽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는데, 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을 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은사를 썼죠. 그러니까 그건 처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건 법이에요. 레위기에는 그 엄청난 법이야. 그래서 그런 엄청난 법 속에서 유대인들은 다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우리도 이것은 그냥 취미로 예수를 믿고 취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믿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절박한 그런 신앙이 그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으로 항상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곳으로 딸려가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한 뜻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해갔죠? 아멘. 자, 그래서요, 아무튼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아라. 이때부터 뭘 깨달아 알았냐? 그럼 이때는 벌써 25절이 되는 때는 이미 신부의 바늘에 올랐던 사람들은 재림의 그 예언이 응해져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재림을 하셔서 자기 신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고 난 뒤에가 바로 이 25절이에요. 그리고 25절이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요거는 조금 이제 반복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면 7일에가 7번이 1이라는 말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그러면 7일이니까 7번이면 얼마입니까? 77이 49지요. 자, 77이 49일이야. 49와 또 62일에가 돼서 62일에, 그러면 62일이 또 7번이야. 1회가 일주일이죠. 일주일이니까 7번이죠. 62일에가
62일에 62에 2가 7번 되면 얼마예요? 434면 아까 49하고 합하면 483 483이면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365일이 1년이잖아.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죠. 선거가 요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을 읽을 때는 날짜 계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야. 예언은 날짜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 날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날짜 속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는 것은 언제 나느냐? 대충 우리가 알기를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누구에게로부터 나냐면은 적그리스도한테 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저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혹시 좋은 일을 해주잖아요. 그래 이 적그리스도는 이후 공동체에 그 속에서 총통이 나올 건데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총통이 안 나왔어요. 그 총통이 나오면 3년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금 해교도가 거기에 올라져 앉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거기에 해교도가 올라 있는데 이후 공동체는 전 세계 속에서 이후 공동체의 왕이 된 사람, 말해서 적그리스도죠. 이 사람은 전 세계 왕들 중에서 왕이에요. 이후 공동체가 어디 생겼냐 하면은 원래 초창기에는 약간 이제 작은 규모로 이제 작은 규모로 생겨나가지고 왕들끼리 모여서 회담도 열고, 한마디로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친목을 하는 게 원래 스타트가 그랬어요. 스타트가 왕들의 친목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왕들이 친목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왕들은 각자 세계 정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또 각기 개인 나라들에서 대화하고 이런 대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얼마 동안은 이제껏은 그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 공동체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몇 나라가 탈퇴를 했어요. 이제 이게 10나라가 이제 딱 돼야 되거든. 근데 처음에는 13나라가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한 2나라가 탈퇴하고 얼마 전에 또 영국이 탈퇴했죠. 그러면서 현재도 지금 11나라가 이렇게 결성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있는데, 요 이후로 바꾸면서 이제 거기에도 또 자기네끼리 또 결성된 법이 있는 거야. 그 법이 바로 이제 그렇게 생겨나는 그 속에 겉으로는 왕들의 침묵회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속에는 이 왕들의 앉아있는 자리는 다 누가 앉아있는 자리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그랬거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이러한 속에는 다 마귀가, 사탄이 거기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나라와 정사,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 올라가도 정말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다 거기서 마귀한테 마귀밥이 됩니다. 제 아무리 아이고 우리는 장로님을 뽑아서 장로님이 정치를 하게 하자, 장로님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 하면서 장로님한테 표를 다 찍어줬지만 그 장로님들도 올라가면 장로님이라고 진리를 다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을 모르는 거야. 그 딱 올라가 앉는 순간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또는 왕이 되는 순간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눌리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한번 만들어야지 하고 큰 뜻을 품고 속으로는 올라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정말로 생명을 걸었는 예수, 생명 걸었는 핍박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는 다 지게 돼가 있어요. 지게 돼가 있고 이 무시무시한 마귀에 지금 우리도 보세요. 이 생활 속에서도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달아들고 할 때는 뻑하면 자빠지잖아요. 뻑하면 혈기 내고 뻑하면 음란하고 뻑하면 뭐 범죄를 어기고 이렇게 개인 삶 속에서도 뻑하면 마귀한테 사탄한테 지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뭐 그대로 한 입에 삼켜 먹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올라가든 뭐 집사가 올라가든 뭐 올라가든 다 잡혀 먹히게 돼가 있어. 이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면 그 사탄을 다 먹혔는 자리가 바로 그 용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자리를 보고 용산이라고 해. 용산이 뭐예요? 용이 앉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들은 다 임금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다 용의 자리에 앉아있다. 용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용의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 공동체에 거기는 뭐냐, 용의 자리 플러스 용의 자리 플러스 용의 자리 플러스 용의 자리 플러스 10자리가 되는 거야. 이러면 거기는 무슨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집단이에요. 사단의 집단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너그 나라를 위하니 너그 나라를 위하니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거기 다 뭐냐, 사탄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탄의 계력과 사탄의 꼼수에, 이 사탄이 꼼수를 많이 부려요. 꼼수에 다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 이론으로는 그래요. 범죄 없는 세상, 범죄 없는 것에서 완벽을 이룬다. 그게 바로 이제 666의 그 가장 이 돈 유통 과정을 이제 최종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꼼수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꼼수. 꼼수라는 말 알죠? 알사가 성대감에 꼼수는 좀 비겁해도 잔머리 풀려서 바둑 둘 때 꼼수를 가장 많이 쓰는 게 꼼수가. 그래가지고 꼼수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바둑 둘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꼼수를 쓰든 뭐를 쓰든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게 장땡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꼼수 안 쓰고 정수, 꼼수 반대 정수예요. 정수. 바른 길, 바른 수로 쓴다. 바른 수를 써가지고 치는 것보다 꼼수 써가 이게 어쨌든 싸움은 이기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진리를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 속에는 꼼수가 없어. 다 거기는 생명을 걸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진리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뭐냐, 그 이후 공동체에 제 총통이 올라오면 저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도 사탄의 꼼수예요. 그 꼼수가 그래 그 해요. 그러니까 왕들의 그 왕들 중에 왕이 명령을 하는데 그 부하 왕은 엎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총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이제 되어지는 그 정말 빠듯한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왕들이 와서 그 회개를 물리치락하면
해교가 가만히 있어요. 해교가 지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이스라엘도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독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꿈쩍도 못하고 솔로몬 그 성전을 빼앗겨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것이 명령을 해야 되거든. 더 높은 것이 이제 총통이 더 높아요. 왕들 중에 왕이 가장 총통이거든. 그럼 해교도 보고 물러가라. 너 거기 치아라. 그러면 그 해교도 이후에 가담돼가지고 있는 그거 아랍이거든요. 이후에 가담돼가 있을 거거든. 그래 가담 비켜라 하면 알겠습니다. 비켜야 될 수밖에 없는 게야. 이후 공동체 속에 이후 공동체 속에 질서계 저것들이 질서인 거야. 그래서 그 질서대로 총통이 해교도 치아줘라. 솔로몬 성전 다시 짓도록 해줘라. 너는 물러가라. 그 나라가 물러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치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도 역시 이후 공동체에 가담대가 임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예언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이 비밀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그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지금 저 회계도가 물러간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나올 때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 벌써 주님은 들림받아 올라갔고 주님의 신부들은 들림받아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올라갔을 경우 그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말로만 그리스도의 신부 나 그거 너무 좋아 그거 나는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신부가 되려면 신부의 행실을 해야 되죠. 신부는 뭐냐? 그리스도의 레벨이 그리스도와 신앙 레벨이 이 모든 사상 레벨이 삶의 레벨이 희생의 레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레벨이 같아야 돼. 육체는 아무 이상 없어. 육체는 얻어먹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무식하게 살 수도 있고 육체는 다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못났을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날씬할 수도 있고 잘났을 수도 있고 육체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 세상 공부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조금 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은 그거는 이상 없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모든 그 품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부가 되는 게야.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시발리고 다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신앙이어야 돼. 사람을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야.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주님이 살았는 것을 날마다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만 하냐? 연구를 하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사 되려고 석사 되려고 막 가서 연구원에 들어가가지고 연구하잖아요. 연구해서 깨달아 알았는 대로 논문 써서 발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논문 써서 발표를 하면 온 세상에 발표가 된 그대로 또 그게 상식으로 해서 그걸 또 따라서 가잖아요. 고고학자를 가면 고고학자의 말을 듣고 또 고고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연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화가 날 때도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누구가 나를 찌르고 달라와도 그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여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주님과 같이 나는 과연 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연구예요. 신부의 연구. 신부의 연구를 해야만이 신부의 거기서 석사를 받든 박사를 받든 신부를 받든 받는 거예요. 여기서 탄약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안 할 경우, 연구 실컷 해놔놓고 아프게 행동을 안 할 경우, 그것은 연구 안 했는 사람하고 똑같고, 연구해놔놓고도 안 지키는 그것은 도리어 더 신부는 당연히 못되죠.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벌써 이미 올라갔고, 그렇게 자격과 권세를 갖춘 신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그렇게 경천애인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부모님은 사람이죠.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공부입니다. 그렇게 했는 사람은 이제 그게 그래야만이 올라갈똥말똥한 거야. 성낼 거 다 성내고 가늠할 거 다 가늠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부가 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하게 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살아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홀로 몸이거든.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해야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서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욕이 그러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것을 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범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정상으로 부부로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러다 안 될 경우에는 하여라. 그리고 정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신부의 그 바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부의 바늘에. 그 신부의 바늘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부의 지금 오늘은 왜 우리가 목요일인데 왜 모였나? 신부의 바늘에 들라고 모인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신부가 되고 싶다면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쫙 다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놓고 다시 또 죄의 원상으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결심이에요. 신앙은 인내고 결심한 것을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벌써 이미 이때는 올라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영이 날 때부터 가는 것은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이 말입니다.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이후의 총통이죠. 이후의 총통이 회교도 왕한테 명령하면 회교도 왕이 그 명령 따라서 속으로는 쉽지만 쓰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국가적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교도가 그 솔로몬 성전에 그게 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 있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너희들이 알아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인류에서 똑같은 일이 몇 번 일어나야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까? 3번 일어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3번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회교도가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거룩한 것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이 거룩한 곳에 회교가 올라앉아 있는 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지금 서가 있잖아요. 여기 한 번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냐? 첫 번째는 그곳이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 첫 번째 때는 옛날에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한테 끌려갈 때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바벨론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바벨론은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저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까? 뭡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서 다스리는 삶이 얼마가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70년이 지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첫 번째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지극히 상징적인 거야. 이 지극히 상징적인 것은 뭐냐? 이 지극히 상징적인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이 세상이 거룩한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상태가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는 것을 그것을 이제 또 상징적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이 첫 번째고 이제 지금 저 회교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솔로몬 성전 위에 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곳을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비키줘서 비키고 또 거룩한 곳은 이제 여전히 거룩하게 되게 해주려고 이 총통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도 속여요.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하느냐 당신네 나라는 그러니까 말해서 회교 국가를 보고는 너거는 비켜줘라. 이스라엘은 성전을 거기다가 다시 재건을 하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한번 봐라 좀 다들 좀 봐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놔 놓고 나중에 보여줘.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그리 살고 싶나? 그래서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한테 성전을 다시 지으시오. 그리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없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이 거룩한 이스라엘은 거룩하기는 거룩한데 철다구니가 없는 거예요. 뭐에 철다구니가 없느냐? 시당에 철다구니가 없는 거예요. 시당에 철분이 부족해. 시당에 철다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게 뭐냐? 왜 철다구니가 없느냐? 벌써 이미 오신 메시아는 오셔서 그 옛날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살아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하여서 올라가시고 가시면서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은 벌써 자기 일을 다 이루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2000년 동안 이 보혜사가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다구니 없는 것들은 아직 메시아가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초림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참 해묵은 철다구니지. 해묵은 철다구니 없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자기들은 오직 제사장님이 다시
저것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독일의 압제하에 있었고 이렇게 그렇게 앞자리에서만 있어서 이 앞자리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던 그것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그리워하고 그 제사를 다시 지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철다곤이 없는 것을 더 철다곤이 없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모든 방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많은 준비들이 다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시오. 성전을 내가 지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회계도가 못 물러가고 또 지금 이제 제사는 그렇게 성전이 아니더라도 해막시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사장이 너무나 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세밀하게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마찬가지야. 이 성경이 우리들도 내기를 연구하고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알아내고 하기는 하지만 다 모릅니다. 왜냐?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거 나라 것인데도 수년을 안 했기 때문에 수년이 뭐 수천 년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벌써 이미 1세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가 지금 뭐 내기를 연구하고 제사 지르는 방법을 다시 옛날 것을 그대로 연구하고 전에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도 제사장이 아직까지 그거를 제사를 전문적으로 지낼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다 새로 올라온 신세대들이 있는 게 늙은이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세대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제사 레위 쪽이 아론 족속이 한마디로 아론 족속을 끄잡아내려고 하면 이 정말로 제사를 전문적으로 지내는 아론 족속이 지금 없는 거야. 없으니까 제사장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더 제사장 준비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아직까지 제사 해교도가 물러갈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트럼프에 의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EU 공동체 총통에 의하여서 물러가야 되는 이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의로운 트럼프 대통령은 의로운 자겠죠. 의로운 자여서 그걸 물리쳐 주려고 대통령의 권한을 들고 패지만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야. 사탄 중에서도 다 자기 권한대로 행해야 돼요. 의로운 자도 자기 권한대로 해야 돼. 권한을 뛰어넘으면 뭐가 되느냐? 월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월권은 정상이 아닙니다. 월권은 항상 비정상적 답을 만들어내는 게 월권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월권은 비정상적 그 답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월권의 열매입니다. 월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월권을 하면 안 돼. 월권하면 하나님을 침범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월권하는 것은 마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덜 깨달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덜 깨달아가지고 월권한다 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덜 된 거예요. 뭐 잘 깨닫고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속에서 월권하는 그것을 봐주느냐 그런 거 없어. 절대로 주님은 담장 너머로 가는 것을 안 봐주셔요. 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담장 뛰어넘고 어리벙벙해가지고 두리뭉설한 거는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꼼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정정당당 바른 길을 어떤 것이든지 바른 것을 할 때 바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꾸겨진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하면서 무마시켜 놓고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다음 단추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쭈르륵 다 안 되는 거야. 쭈르륵.
첫 단추가 항상 지 군형에 들어가야 다음 단추도 그 다음에 다 차례로 잘 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치와 사리가 고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가 조례가 있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24절에서 기름 거룩한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받으시고 내려오시리라.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시리라. 그러면서 총통이 이스라엘에게다 말하기를 제사를 지내시오. 해계도는 물러가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서 얼마가 지나가야 되느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7일에 그러면 77이 49가 무엇입니까? 77이 49는 49라는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말해서 이웃 공동체가 해야 될 아주 센 자기의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그 이웃 공동체의 사명,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사명, 그 사명 속에서 여기서 그런 일이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그런 행사가 일어날 아주 기념적인 행사가 일어날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총통이 더욱더 총통다워지는 것은 그 총통이 아무리 왕 중에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교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을 명령하는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 총통이 그렇게 이제 그냥 총통이 하나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총통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총알 한 방이 올라와가지고 이 총통을 쐈어. 암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총통이 이제 죽게 됐어. 완전히 죽게 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총통은 완전히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게 됐는데, 그렇게 죽게 됐으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매일매일 뉴스가 이제 뜰 겁니다. 그러면 총통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 의식불명입니다. 이러면서 의식불명 계속 이런 소리가 들려오겠죠. 그거 참네, 그거 누가 그랬겠노?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단 말이고,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을 별로 그저 총통이 회교를 물려쳐주는 그런 일을 했어.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죽게 되었던 총통이 상처가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달라지느냐? 저분이 예수님이지 않는가?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 총통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신의 아들로 신으로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그 총통을 예수님 따르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호황으로 따랐습니까? 전부 다 핍박하는 것들이 더 많았고 그 소수의 성도들만이 따랐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었죠. 그러는데 이 총통은 그게 아니야. 이 총통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따르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그 총통을 따라. 그러니까 이 총통은 갑자기 막 이제 신이 돼버렸어. 신이. 다들 사람들은 신 되고 싶어요.
제국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이유도 뭡니까? 높이 올라간 영광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거지. 누구든지 다 있어요. 100%.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래 있어요. 다만 능력이 안 되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다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신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재림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살아난 이 사람도 이스라엘한테 당신들 그 제사 지내던 거 내가 회복을 시켜줬는데 이제부터는 그 제사를 지내지 마시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한테 지내는데 여호와한테 지내지 말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시오. 자기가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제사는 이제 나에게 지내라. 여호와에게 지내던 제사는 치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제 우리가 속았구나. 그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해교도 물리쳤던 이 총통이 예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물리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만민의 법보다도 다른 이 법을 엄중한 법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총통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학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권 디아스포라 학대 속에서 디아스포라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후 공동체에게 학대를 받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또 한 번 지금 이스라엘한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들이 짤짤짤짤 일어날 때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에 기름 부음을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지상 재림하기까지 이제부터는 또 지상 재림이에요. 아까 24절에서는 공중 재림이고 24절에는 공중 재림이고 그리고 신부들의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 재림에서 신부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기고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지상 재림. 지상 재림은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찔린 자도 본다 그랬어. 그럼 찌른 자는 누구냐? 찌른 자는 핍박자예요. 핍박자고 이후 공동체 총통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에 다 세상 사람들이 땅 위에 발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찔린 자는 뭐냐? 찔린 자는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핍박을 받은 사람도 볼 것이고 그래서 여기 25절에 기름 중건하라는 영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중건하고 제사장을 서서 제사 드리고 나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재림하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제 요때 이러면서 그때 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 땅 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는 곤란한 동안이라 했어. 곤란한 동안에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곤란하다는 말은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 말 알겠습니까? 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때에 예루살렘도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거리와 해자는 해자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주 말해서 저주의 일들이 이 땅 위에 많은 저주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저주의 일이다. 저주하는 속에서 요때에도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은 축복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데 해자 예언인데요. 축복의 예언이 아니고 이 땅 위에 되어질 예언. 자기들도 뭐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언자들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 7년 대환란 때도 많은 예언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언을 다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막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바로 거리라는 거리. 그 거리에 예언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진정한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예언은 이러한 것들을 다 예언하는 다니엘이가 진정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언 아닙니까? 다니엘이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예언들과 저주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이 난무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다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발광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7일에는 그러한 사건, 총통이 총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62일에는 또 그러한 속에서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해자가 일어나고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 잘못 갖고 예언하고 이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비밀의 그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 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없어지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도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한 왕의 백성이 그 백성이라고 여기서 말하지만 사실은 왕이에요. 그렇게 왕들끼리 모여 그 10명의 왕들이 있는 중에서 그 10명의 왕들 속에 백성이라는 말은 임원국이다 이 말이에요. 임원국 속에서 이 말입니다. 그 임원국 속에서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것을 이제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왕이지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이 엄몰된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상 전쟁은 이제 끝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무슨 전쟁을 합니까? 3차 전이 이제 끝나는 기고 3차 전은 곧 핵전쟁이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언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이게 다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성도는 모름지기 이 비밀의 예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일반 보통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언을 많이 아는 성도는 비록 자기가 받지는 않아도 받아서 그걸 해석을 했는 것을 믿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그 예언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예언을 가지고 이 예언을 믿고 예언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예언이 없고 오늘 하루살이로 그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람 따라 밥 먹고 똥 싸고 새끼 놓고 요렇게 사는 사람은 그거는 신령하지가 못하다. 육적인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예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예언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은 이것은 예언이야. 나는 이 예언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예언을 꼭 성취시킬 거야. 신령한 사람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예언을 가슴에 담고 그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 육적인 먹고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입고 살까, 이것은 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어. 주님은 도모하지 마라 그랬어. 그런 것은 정욕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정욕을 위하여서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욕이 아니고 그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정말로 그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예언을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듯이 우리는 120년이 가든 뭐가 가든 주님의 나라를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이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만들 때 노아의 나이가 얼마냐? 그 600살이 다 돼갈 때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는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600에서 120을 빼보세요. 그럼 몇 살입니까? 480살. 맞나? 120년이니까 그렇게 600에서 120년을 빼면은 480살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아들 셋을 다 키워가 며느리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며느리 다 보고 식구는 8식구였어. 이 8식구는 아버지는 방주를 짓고 있었고 그 식구들은 같이 그 방주가 다 되기를 120년 동안 그 8식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가 됐어요.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 하나였어요. 성취하는 것도 하나였고 이렇게 됐었거든. 그러고 나서 120년 이제 동안은 일을 하고 방주 짓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600살 딱 되니까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홍수가 노아 600살이고 홍수가 났어요. 우리는 600살 살지도 못한다. 이 사람은 600살에 홍수가 나는 것을 준비를 했어. 480살부터 400 뛰고 80만 사도 세다 하는데 400을 더 갖다 붙였어. 그리고 120년을 더 살면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방주 속에서 식구들하고 짐승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어. 40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방주에서 나왔죠. 나와지는 안 하고 이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러면 계속 합하면 얼마입니까? 610살이라 했어. 610년 뱃속에서 뭐 이리저리 하면서 한 10년 지나가는 모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언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 성취가 성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120년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120은 곧 천국 건설수입니다. 천국을 건설한다는 뜻이야. 12도 천국 건설수고 그러니까 12는 천국 건설수고 120은 천국 건설하여 백성을 드리는 거 사명이고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어야 되느냐? 천국을 건설하는 그 예언을 우리가 성취하는 게 그게 곧 12를 이루는 것이고 120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렇게 이래의 절반에 이래는 일주일이죠. 이래의 절반 가면은 3일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3일 반이고 3년 반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주 숫자를 가지고 비밀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잘 해독을 해야 됩니다. 잘 해독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쪽은 하지 말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미운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뭐 이런 물건입니까? 그런 물건이 아니고 이 미운 물건은 곧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 미운 물건이라고 성경에서는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토록이나 미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거는 삼층 지옥 무저경에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악이다. 이 악을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미운 물건이 지가 악의 사명을 할 때 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이 날개는 뭡니까? 할 수 있다는 의지, 그 능력이에요. 누가 함부로 날을 수 있습니까? 새만이 날을 수 있죠. 날개 있는 새만이. 그렇듯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듯이 날개는 곧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물건 취급받는 미운 물건의 취급을 받는 이 총통의 능력이다. 총통이 하는 그 무대에 있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은 온갖 지 맘대로 모든 능력을 다 그렇죠. 이 온 세상의 왕들 중에서도 왕인 거예요.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오만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를 화평의 도가니로 였습니다. 화평의 도가니. 그래 이제 인종차별은 없다. 그래서 지금 차별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그 뜻이에요. 차별을 안 둔다는 것은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그런 것이다. 우유부단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이 마귀가. 말해서 선을 가정해서 악을 형성시키고 이 악을 형성하기 위해서 선을 100% 이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선일 뿐인데 그 선은 악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악을 선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혈업, 혼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 어떤 면에서는 좋아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아니오시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니오시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 차별 없는 세상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것을 차별 없이 하냐. 성적 문제도 남자 여자 문제도 차별이 없다. 차별 없는 게 이거도 인격적으로 차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예우를 해주자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 살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차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지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되지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누가 남자가 안 오는 거 봤나? 다 여자가 안 오지 제아무리 편해도 이러면서 외치면은 차별을 하는 인간아 니는 감옥서에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러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차별 없게 하기 위해서
말해서 정말해서 뭐냐? 모래 한 대접과 밀가루 한 대접을 뒤섞어서 물을 붓고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래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다 같이 섞어서 뒤반죽 해가지고 차별 없이 살아가자. 뒤반죽 때가 살자. 이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는 게 차별 없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차별이 정말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 결국에는 또 돈 없어서 세계 무역시장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나라에는 또 그거는 또 가차없이 버려요. 버리고 거기에서 너가 영혼들 갖다 팔아라. 영혼들까지 갖다 팔 정도로 이렇게 해놔놓고 영혼들도 다 사가지고 영혼들도 저 노예로 삼고 난 뒤에는 결국에는 정체가 드러나는데 경제노예, 말해서 경제노예, 그리고 두뇌노예, 지금 카이스트들, 이 카이스트들이 다 결국은 뭐냐? 그 사람들은 명예롭게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노예로 가는 거예요. 이 두뇌노예로.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냐? 마귀가 꾸며놓은 그 계략, 그 계략에서 마귀 들린 사람, 그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하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그 업적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갔죠? 그래서 그러한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정말로 말되죠? 그러나 이것을 또 뭐라고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설명인 거예요. 또 이미 그것이 제 아무리 날개를 의지해서 그 미운 물건이 선다고 할지라도 이미 정한 종말이 있어요. 정한 종말. 정한 종말까지, 정해놨는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한 종말은 이제 이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의 진노, 그게 황폐케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에게 다 이렇게 진노, 이건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리라. 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온 인류의 엄청난 그 예언을 아주 간략하게, 그 긴 말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쓰려고 했기에 얼마나 많은 그 축소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이 축소돼가지고 비밀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을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어디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인 거야. 선으로 살 것이냐 악으로 죽을 것이냐, 이것을 그것을 잘 알고 신부의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부의 바늘에서 떨어지면, 신부의 바늘은 뭐냐? 이런 엄청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스카우트 해가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곧 성도 스카우트, 성도 스카우트 해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스카우트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세상의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큰 대기업에서 너는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오너라 하고 미리 졸업하기 전에 다 스카우트 단위가 취직이 따뜻해가 있어요. 졸업하기 전부터 월급부터 먼저 미리 나와. 그리고 차부터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져가 갑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이 스카우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우리 좀 손해보고, 이 땅에서 우리 억울한 것도 좀 참고, 애매한 것도 좀 인내하고, 다 이것은 우리는 다 그걸 안고 다닌 것 같이 총회같이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 합한 자, 예수에게 연합한 자, 이 연합한 자가 되어서 제2의 예수같이 사세요. 제2의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돼야 돼. 공부 좀 못해도 돼.
돈 좀 못 벌어도 돼. 몸 좀 허약해도 돼. 다 좀 못해도 돼. 오직 예수에 붙은 자가 되는 이것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주의 공중으로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스카우트, 그 신령한 스카우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가 끝이 나고요. 다음에 또다시 매양요 말씀을 그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